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자, 기도하러 갔는데 제 몇 시에 기도하러 갔다고 되어 있죠? 제 9시. 자,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하여 기도를 해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침에 6시에 해가 뜰 때를 0시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9시니까 9 더하기 6을 해야 돼요. 그죠? 9 더하기 6. 그러면 몇 시죠? 15시. 예, 그러면 우리로 말하면 오후 3시. 자, 유대인들은 이렇게 정해놓고 기도를 하루에 보통은 3번. 그 다음에 좀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합니다. 자, 이거를 마호메트가 배워가지고 예루살렘에 딱 와가지고 탐색해가지고 배우고 마호메트가 성경을 싹 가져가지고 자기 입장에서 꾸란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마호메트 교회 꾸란에 보면 성경에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가지고 마호메트 교는 하루에 5번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저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를 향하여 5번 엎드려가지고 완전히 땅에 엎드려가지고 땅에 완전히 탁 그냥 큰 대자로 들어 누워가지고 막 메카를 보고 절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형식적인 그 기도도 안 해요. 그 사람들은 마호메트 교는 신도 아닌 가짜를 향하여 5번 하는데 막 전 세계를 제패해버린 거예요. 진짜 신이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뭐 이번 주일날 그게 나오면 이야기 할 수 있을 건데 안 나오면 못하지만은 이게 공산주의가요 모든 러시아에 이런 혁명을 일으킬 때에 가난하고 빈곤한 사람들을 딱 겨냥해가지고 이거를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지주들에게 땅을 뺏어가지고 무상으로 나눠준다라고 하니까 우와 이거 저 주인 꼴보기 싫은 주인자 우리가 눈치 안 보고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공산주의로 확 들어간 거예요. 근데 나중에 들어가 보니까 쏙 속힌 거예요. 국가가 모든 것을 토지를 소유한다고 하는데 국가가 소유하는 게 아니고 공산주의의 두목이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토지를 완전히 싹 뺏어가지고 김일성이가 마음대로 딱 하도록 만들어 놔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의 한 명 때문에 온 북한 양민이 막 이때까지 수백만 명이 굶어가지고 죽는 거죠. 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로마의 지주였던 유럽의 주인들이 천주교를 믿고 막 이렇게 막 사치하고 놀고 있을 때에 토지 개혁을 단행해가지고 싹 뺏어가지고 지주권을 준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회교도 국가가 딱 장악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그래가지고 기독교를 믿던 특별히 천주교를 믿던 사람들이 다 일반인들이 회교로 다 넘어가 버린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유대인들은 규칙적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고넬료의 집에 또 고넬료도 이방인인데 배워가지고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바에 가 있던 베드로가 또 기도를 규칙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내나 그 베드로가 지금도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 할 건데 보세요. 자, 기도 중에
제일 중요한 기도가 따라해 봅시다. 정시기도. 정시기도. 자, 기도를 할 때에 시간과 장소를 딱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 것을 말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하는 거 있죠? 새벽 기도가 바로 정시기도입니다. 아침에 딱 시간을 정해놓고 똑같은 장소에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집에서 기도하고 다릅니다. 새벽에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는 것은 공동체가 매일마다 한 장소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이 기도가 이 교회 안에 계속 묻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의 파워가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이 기도의 영적인 게 파워가 막 형성이 되는 거죠. 집에서 이불 밑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교회에 와 기도하는 거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와가지고 매일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하는 기도, 이 기도, 그러면 꼭 목사님 교회에서만 와서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자, 이게 기도가 직장에서도 또 자기가 뭐 산에 가서 기도할 때도 산에서, 자, 이거를 계속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엄청난 능력이 나옵니다. 자, 왜 그래요? 시간과 장소를 고정하면 뭐예요? 내 모든 계획과 내 모든 삶이 기도로 방향이 딱 잡히게 되죠. 봐요. 아침에 매일마다 새벽 기도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녁에 자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안 자면 새벽 기도 못 나와요. 왜? 막 늦게 잤다가 일찍 잤다가 또 막 어떨 때는 밤 쉬어도 이러면요 새벽 기도의 생활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새벽에 딱 정해놓고 나는 새벽 기도를 항상 나갈 거야 이러면 벌써 저녁에 하는 일들을 줄이고 딱 시간이 되면 벌써 자야 될 시간, 나는 6시간 자야 되겠다 이러면 벌써 10시 가까이 되면 자러 들어가야 돼요. 그죠? 안 그러면 새벽 기도가 계획적으로 안 돼요. 그 다음에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제가요 이거를 학생 때 이거를 딱 깨달아 가지고 매일 새벽마다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바로 교회에서 학교로 가고 또 학교에서 올 때에 교회로 와가지고 기도하고 가고, 자, 이거를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요 기도에 놀랍게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야, 불가능한 일을 자꾸 하나님께 매일 기도한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불가능한 일을 하나하나 응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거 재미납니다. 신나요.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것을 딱 깨달으면 기도가 막 재미가 있어요. 너무 신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을 생활 속에서 기도의 응답의 원리를 체험해야 됩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의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옛날에는 못 걷게 된다 이렇게 안 하고 아예 그냥 정확하게 안전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안전뱅이. 예. 걷지를 못한 거요. 그런데 이 안전뱅이가 저 뒤에 가보면요, 안전뱅의 나이가 40여세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안전뱅이는 벌써 40년 동안 되었는데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다. 22절에 보세요.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22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죠? 예. 그 말은 40년이 되도록 한 번도 걸어보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안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딱 만나서 보게 된 겁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12개예요. 12개. 예.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때 12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루살렘 성전의 문이 12개예요. 12개 중에 제일 아름다운 문이니까 미문. 문이 아주 이쁘게 단장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름다울 밑자에 문이라는 그 문자예요. 그래서 미문 앞에, 그러니까 그쪽 쪽으로 사람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그날은 봐요, 성전 미문에 있는 이 안전뱅이를 딱 사람들이 걷지를 못하니까 데려다 주고 저녁에는 데려가고 이래 안 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3절에 보세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늘, 돈 좀 주세요 하고 구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동전이 있으면 땡그랑 던져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날은 보세요.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어떻게 했다고요?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은 사람 한 명 한 명을 주목하여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주목하여. 사람을 주목하여 보는 눈이 있어요. 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때까지는 한 번도 그냥 그저 스쳐서 지나가고 땡그랑하고 동전이 있으면 던져주고 이랬는데, 오늘은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전뱅이를 주목하여 보는 눈이 있었다. 주목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딱 신경을 쓰고 집중해가 봤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얼마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에 도망치고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해가며 도망쳤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냐고.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저 무측산이라는 김해에 800m 정도 되는 기도원이, 아주 좋은 기도원인데, 거기에 제가 이제 1년에 한 번에서 2번 정도 기도하러 가요. 그래서 10월 달에 가을에 내년 1년에 목회를 어떻게 계획을 짜야 될까 하고 기도하러 올라간 거예요. 가가지고 금식을 하는 거죠. 성경만 읽고 금식만 딱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4일 정도 됐는데 성경을 벌써 창세기부터 쫙 읽고 오다가 사도행전 이 본문을 딱 봤는데 주님께서, 허목사야, 이 본문을 네가 뚫어지게 하면 잘 봐라. 사람들이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을 기적이라고 하는데, 아니야,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이 이 본문에 있어. 그거를 마음을 그렇게 딱 감동을 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예? 아니, 안전뱅이가 일어난 거 말고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단 말이에요 하고, 내가 이 사도행전 1장부터 앞에서 앞뒤로를 계속 읽어본 거예요. 계속 읽는데, 아니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단 말이에요, 이 본문에. 야,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읽다가 4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라는 이 주목이라는 단어가 딱 내 눈에 탁, 내 마음에 탁 꽂힌 거예요, 이 본문이. 그래가지고 주목을 했다니. 그럼 봐요.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도망치고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해가고 해가지고 도망쳤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버렸냐고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다니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두려움이 없이 들어올 수 있었냐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버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두려움이 없어져 버린 거죠. 두려움이. 첫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래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자, 사도행전 1장 4절 한번 가봐요. 사도행전 1장 4절.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떠나가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사도들을 모아놓고 1장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가 약속한 약속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지금 하늘나라로 올라갈 건데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아버지의 약속이 뭐냐? 아버지의 약속이 요엘서 2장 28절에서 약속해 준 약속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 아버지의 약속이라는 단어 앞에다가 딱 부주를 달아가지고 1 붙여가지고 밑에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을 딱 적어놔야 돼요. 원래는. 그런데 제가 번역하는 성경에는 그거를 딱 달아놨습니다. 그거를 짝을 맞춰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주님이 말하는 약속은 요엘서의 마지막 때에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막 환상을 보게 되고 젊은이들이 비전을 가지게 되고 꿈을 꾸는 일이 일어날 거다. 그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가지고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날 거다 라고 하신 요엘서의 약속. 지금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무려 400년 500년 전에 예언했던 요엘의 예언을 예수님이 딱 끄집어내가지고 그 약속을 기다리라. 그러면 곧 내가 떠나가고 나면 보혜사 성령이 임할 것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성경을 매일 읽어야 되느냐? 이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딱 두 가지만 경험해 보면 돼요. 돈 관계를 깨끗하게 하느냐.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약속을 안 지키잖아. 그 사람 믿으면 안 됩니다. 믿으면 안 되는. 그 사람은 어떤 거짓말도 계속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돈 관계를 깨끗하게 안 하면. 왜? 사람이 피땀 흘려 노력해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 남의 돈을 귀한 것으로 모르고 돈을 빌려가 놓고 갚아준다 말도 안 하고 1년이고 2년이고 안 갖다 주잖아. 그게 사기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사기의 근본인 것은 돈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사기. 그 다음에 말로 가든지 무슨 약속을 하잖아요. 내가 몇 시에 만나자? 11시에 만나자. 이러면 11시에 정확하게 딱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럼 못 지켰으면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오늘 늦어서 미안해요 하고 사과하고 다시는 안 그래야 돼요. 그게 자꾸 반복되잖아요.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딱 드리잖아요. 그러면 예배를 딱 드릴 때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미리미리 준비를 안 하면. 그래서 최소한 15분 전, 20분 전에 오겠다고 생각하고 딱 와야 됩니다. 그래야 늦지 않아요. 시간을 딱 맞춰요. 그래서 미국은 보면 보통요 10시 15분에 시작 이런 걸 많이 해요. 그래서 물어봐서 왜 10시 정각에 시작 안 하고 15분에 시작합니까? 이러니까 이 15분이라는 개념이 아주 정각이라는 것보다는 15분의 개념으로 하면 딱 맞춰가는데 사람의 습관들을 심리학자가 연구를 한 거죠. 예. 그 참 재미있는 거죠. 예. 그래서 한 10분, 20분 전에 딱 오겠다라고 생각하고 계획을 짜고 딱 와요. 그러니까 이게 정시기도가 왜 중요하면요. 시간과 장소를 딱 정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그게 확정이 되고 고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 주님이 엄청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세계를 제패한 제일 결정적인 그 근본 원인을 찾아 들어가면 정시 기도를 하루에 3번 열심히 하는 사람, 바울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요거 하나만 딱 지켜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디 갈 때요 딱 번거롭지만은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가고.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 가까이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라 말이 그 말이에요. 자꾸 성도들이 교회 가까이로 이사를 오는 이유가 뭐냐면 새벽에 한 5분이나 10분 안에 걸어올 수 있고 또 어디 갔다가도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가면서도 기도하고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요
이 기도를 정시 기도를 딱 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고등학교 때 연달아 받으면서 아하, 이 기도는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신다 하고 계속해서 이 정시 기도를 낸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하나 시간이 가면 다 응답이 되죠. 와, 놀랍죠? 그래서 정시 기도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자, 언약을 붙잡고 집중적으로 보세요. 14절 가봐요.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또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여기에 한 120명 정도가 모인 거요. 집에도 안 가고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 기도한 거요. 무려 10일 이상을. 그 결과가 사도행전 2장에 가봐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완전히 오순절날이 이미 이러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니 그게 막 성령이 충만하고 방언을 하고 16개 정도의 나라에서 왔던 온 유대인들이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충만의 역사가 1장의 언약을 붙잡고 뭐하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다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 이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날지어다. 아멘. 우리가 뭐하면 매일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계속 기도하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조금 늦었어. 그러니까 이제 앞에 게 자꾸 늦어지면 이건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빨리 안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9시가 약간 바쁘기는 하지만은 여러분들 시간을 딱 지켜가지고 9시에는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다음 주에는요 기도의 합심기도 마태복음 18장 19절 그 다음에 무시기도 집중기도에 대해서 다음 주 수요일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대표적인 거 4가지 정시기도 오늘은 정시기도 시간과 장소를 고정해서 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왜?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정하면 우리 생활의 모든 딱 중심이 뭐가 되느냐면 기도가 되게 되어 있어요. 기도를 규칙적으로 하려면 우리의 생활이 잠자는 것부터가 기도로 딱 중심이 안 잡히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한번 해보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냥 아침에 새벽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고 또 새벽 기도를 못하도 그 시간에 내가 딱 일어나서 계속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면요 우리 모든 생활의 패턴이 기도를 중심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역사는 딱 시간과 장소를 정했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대로 기도하다가 일어난 기적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기도가 집중인 기도가 안 되는데 교회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기도가 일어나고 각 개인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면 교회의 부흥은 자동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